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전사님 이렇게 영어 발음을 제목으로 할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너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전사님도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한국말로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네, PPT 한 번만 좀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좀 목이 잠겨있겠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부모님들은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전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요, 벌써 3일차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말 거의 90%에 육박하는 출석률을 3일 내내 보인다는 것도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끝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길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2일간의 시간을 한번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었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둠이 없으신 무엇이기 때문에? 빛. 그렇죠. 태영아 맞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볼 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어떻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나 사랑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나 사랑하고 있어요. 뭐 꼭 이성 친구가 없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당연히 가족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또 우리 친구들 보면 현실 남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지는 사랑할 텐데 그게 잘 안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요. 또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 사랑해요. 전 학교에서 만나는 내 친구도 사랑해요. 여러분 뭐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요, 그럼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한번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에서 10,000원도 꺼내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쵸. 10,000원, 아니 10,000원도 못 꺼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10,000원 나 그 정도 꺼내줄 수 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받을 아침 간식을 내어줄 수 있다. 아침 간식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준우 손 든 거야? 아니면 아니야? 좀 내어주지 않을 거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근데 아침 간식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도 아침 간식을 엄청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간식까지 내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랑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금 확 수준을 높여볼게요. 혹시 눈이 두 개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눈 한쪽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 눈 하나 넣어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은요 옛날에 전도사님 친구랑 그렇게 약속했어요. 야, 우리 서로 눈 안 보이면 눈 한쪽 정도는 서로 양보하자. 뭐 서로 진짜 그렇게 할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약속했던 친구가 있어요. 눈 내주는 것도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요 정말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네요. 전도사님도 당당하게 손을 딱 들면서 전도사님 결혼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목숨 좀 무서운데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오,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고 아직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뭐 당연히 청소년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내용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 연재는 조금 들어본 것 같아? 그렇구나. 로미오와 줄리엣. 네, 여러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 우와,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 이라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모르는 친구, 준호는 아마 아직 모를 거니까 전 선생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아주 두 집안이요 아주 원수 관계예요. 틈만 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관계인데 이 집안에 있는 로미오와 이 집안에 있는 줄리엣이 어느 날 이게 눈이 탁 맞아서 눈에 스파크가 팍 튀어 서로 첫눈에 반한 거야. 근데 이 집안이 이제 원수 집안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로미오가 어떤 일을 이 집안에 저지르면서 로미오가 같은 마을에 살다가 쫓겨납니다.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도와주던 어떤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튼 그분이 내가 어떻게든 두 사람을 이어줘야겠다 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 줄리엣 요약 먹으면은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그럼 너 잠깐 죽은 척해. 그럼 내가 너를 죽은 척 했으면 내가 너를 로미오한테 보내줄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약을 먹었는데 로미오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줄리엣이 없는 이 세상 난 살아서 뭐해. 독약을 먹고 헉 하고 죽었습니다. 줄리엣의 무덤 앞에서. 근데 약을 먹고 깨어난 줄리엣이 로미오가 죽은 걸 보고 로미오가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해. 자기도 칼에 콕 찔러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진짜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사님의 생각에는 이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난 사랑 정도로 보여요. 진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이 너 없이 살 바에는 그냥 죽을래 하고 칵 하고 죽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널 위해서 널 대신해서 널 살리기 위해선 죽을 수 있어. 이래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이야기했듯이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어둠은 쫙 물러가고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하면 아주 심플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치 초가 자기 몸을 막 불태워 빛을 내듯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지만요 동시에 상당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 여러분 저울, 이 공평한 저울 정확히 재주죠. 근데 공평하지 못한 저울은, 망가진 저울은 정확하게 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죄가 있는 것을 그냥 죄가 없다라고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했잖아요, 그죠? 베이징 올림픽 혹시 재밌게 본 친구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 그러네. 네, 베이징 올림픽 준호도 본 거야 혹시? 이렇게 했는데 준호 본 거 아니야? 그건 거야. 알았어. 네,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초반에 그 쇼트트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아, 그죠? 뭐? 무슨 판정? 그래, 편파 판정. 심판이 중국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심판이 중국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아주 사람들이 아니 저걸 가지고 저렇게 판단한다고 막 들고 일어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엄청 놀면 뭐하니에 보니까요, 유재석도 나와서요. 아, 내가 그날 경기 보니까 내가 진짜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이것 때문에 유재석이 지금 중국에 있는 팬클럽이 아주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게 심판을 보면요, 이 스포츠 경기 하나에서도요, 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면 아니 저 심판 뭐 하는 거야? 저 따위로 저 심판을 보고 있어.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평가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시작과 끝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나는 것에서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잘 됐고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면요, 엄청난 불평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좀 맞는 심판입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공평하게만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 진짜 사는 내내 절대 조그만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난 지금까지, 준우가 몇 살이지 지금? 7살. 나 7년 동안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사랑이 여기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치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조금 앞에만 가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해할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선생님 나중에 한번 주일 설교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어요. 우리를 완전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 벗어날 수 없게 이렇게 막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는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벌을 모두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벌 받는 것, 너가 그렇게 혼나는 것이 난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대신 받겠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조금, 그 벌 조금 모으고, 또 저 사람이 지은 죄 조금, 이렇게 벌을 모으다 보니까 벌이 커져가지고 사형을 당하신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죽음의 죄를 예수님께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사님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가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하나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어주겠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심지어는 이 죽음마저도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내가 너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릴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마치요, 내 심장이 썩어져서 더 이상은 심장이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심장을 줘서 내가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썩어져가는 내 심장을 떼어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요. 그럼 난 지금부터 누구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누군가가 내가 죽어가는 나의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을 떼줬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신 진짜 고마워. 와, 내가 이분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와, 내가 이분 덕분에 살아났구나. 자, 이렇게 살아난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주신 이분을 높일 수 있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이분을 기릴 수 있지?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널 살려주신 이유 잘 들어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전도사님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망가져 있던 그 창조 목적이 새롭게 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나요?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는 새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 너희가 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따라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창조는요,
옛날 얘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망가져 버린다.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될 것 같지? 난 항상 이렇게 죄를 짓고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고 빚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나는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져서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밖에 모르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회복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요,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지금 태블릿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의 목적은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전사님이 이 태블릿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블릿으로 망치질을 한다. 이 태블릿이 멸종할까요? 망가집니다. 태블릿은요,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모든 것은요, 지어진 그대로, 지어진 그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가장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요, 우리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